롯입니다. 롯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아실 것입니다. 먼저 롯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하란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하란이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길러주었던 아들과 같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만 소개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사례를 얻고자 하여 그 아브라함을 후대합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속임수도 들통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 쫓겨납니다. 쫓겨나는데 모든 소유를 가지고 네게부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쫓겨납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큰 부를 누리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란에서 많은 소유를 소유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도 얻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와서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그 군사를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 정도의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소유를 아브라함 혼자 소유하지 않고 아브라함 혼자 거느린 것 같지 않고 롯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롯에게도 어느 정도의 소유와 사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아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합니까? 저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삼촌. 제가 단속을 잘 못해서 저의 목자들이 다툼을 유발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자신을 길러준 부모와 같은 분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모든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된 것도 누구 덕분이었습니까? 아브라함 덕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옳다구나, 올 것이 왔구나. 창세기 13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즉시 이러한 표현을 해버립니다. 즉시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표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살기 좋으니까요. 신앙이고 뭐고 한번 잘 살아보자. 좋은 것으로 떠나서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떠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남에 아파트가 당첨되었어도 이곳을 떠나시면 결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신앙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에서 물러서면 복이 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화로 오는 것입니다. 롯이 왜 이런 선택을 하였을까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세속적인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단 온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신앙 양심을 저버렸습니다. 삼촌에 대한 안면도 몰수하였습니다. 나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삼촌을 떠나 요단으로 간 것입니다. 요단을 선택한 것이에요. 이런 부분만 있었을까요? 롯의 세속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더합니다. 롯의 세속적인 부분은 요단 땅, 즉 소돔 땅에서의 행실을 통하여서 더 여실히 보여줍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합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 이제 침상에 누울 무렵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애워쌉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두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가 새로 본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상관해야겠다. 동침해야겠다라고 온 것입니다.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막론하고 원근 각지에서 다 몰려왔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전에 배운 바대로 분노를 터뜨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노할 상황에서 롯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창세기 19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아멘. 사실 할 말입니까? 이게 할 말입니까? 신앙을 떠나서 아버지로서 할 말입니까? 천사들에게도 잘 보이고 이 사람들에게도 잘 보이고자 하는, 그래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악한 협상 아닌가요? 세속적인 모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는데 그 성에 아직까지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인생을 이 성에 걸었거든요. 이 성에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투자했거든요. 창세기 19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아멘. 급한 상황입니다. 빨리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롯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지체하였습니다. 여전히 그 성에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걸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고 영원에 잇대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롯에 대한 성경적 평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속적이고 심지어는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롯에 대한 성경적 평가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성경적 평가가 어떠합니까? 롯에 대한 성경적 평가가 어떠합니까? 의인이라고 하고 의롭다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평가입니다. 어떻게 롯을 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3번씩이나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이 의인이, 그 의로운 심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신앙이 있다고 하여도 세속적인 신앙인데 이렇게 살았던 롯인데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달리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를 생각할 때에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생각할 때에 그 주체를 우리에게 둡니다. 우리가 획득하는 의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에서 도덕적이고 또한 윤리적인 모습을 보여야 의인이요 의롭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의를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부여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과 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이 서로 상반된 내용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의 합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롯이 지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의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도덕적이지 않고 여전히 윤리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인 롯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손을 잡아채듯이 이끌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롯이 선하게 행동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인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평가가 의로운 롯, 의인, 또한 의로운 심령,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설명하고 그 이외의 내용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또한 그 삼촌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를 구원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상반되는 롯의 삶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의 삶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달리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구원하시니까 아, 나도 이렇게 롯처럼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롯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롯을 평가할 때는 객관적으로 아, 그의 삶은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평가를 먼저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그가 고통하고 있었고 또한 그 가운데서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속적인 신앙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며 또한 자신을 바라보며 고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령이 상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이 롯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될 정도로 고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떠한 심령이었는가, 어떻게 심령이 상하게 되었는가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롯에게는 어떤 상함이 있었을까요? 먼저는 자기 심령이 상하였습니다.
신앙의 양심도 좁고 삼촌에 대하여서도 안면 몰수하며 나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소돔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게 희생을 치르면서 들어온 소돔인데 그가 그곳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살았을까요? 존경과 사랑은 고사하고 도무지 전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아온 롯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무시와 배척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그렇다면 사위들은 어땠나요? 한 가족이 될 정혼한 사위들, 이 사위들은 어땠나요? 이 사위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지냈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 사위들은 장인이 전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이 모든 정황들을 미루어 볼 때 롯과 그 가족들은 겨우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인의 품위도 고상함도 상실한 채 겨우 살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상으로 나갔으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줄 알았는데 더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이방에서 즐거운 생활을 하려고 하였던 탕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참하게 되어버린 탕자 아니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롯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심차게 공동체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는데 더 비참하게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심령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그 심령이 상하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위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결말 때문에 심령이 상하였습니다. 롯이 소돔에 들어갔을 때에는 장밋빛 인생을 그리면서 소돔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지중지하였던 모든 소유물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천사가 전해준 말을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심판의 불 가운데 겨우 구원받았는데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딸이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름으로 후대에게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결말이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이미지가 그리스도와 같은 이미지로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롯이 꿈꾸던 결말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심령이 상해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 때문에 심령이 상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외인이요 나그네일 뿐입니다. 단지 거쳐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 나라와 상반되는 이론, 하나님 나라와 상반된 관계, 하나님 나라와 상반된 문화를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고통 그 자체입니다. 각종 성범죄들, 동성애 합법, 자살하는 학생들, 가정의 불화, 위계 질서의 붕괴, 청소년들의 이탈, 각종 소외 현상들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상처로 다가옵니다. 이 자체가 심령이 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음악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제가 종종 만나서 그 부분을 위로해주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바빠지고 만나질 못했습니다. 한 6개월, 한 8개월 정도 만나지 못했는데 그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집에서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이론에서는, 우리의 이 분위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서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좀 더 가까운 내 가족, 내 친구, 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것이에요. 그냥 거기에 있는 것 자체가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환경 자체가 상처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롯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지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것 같고 또한 세속적인 신앙인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의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향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